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25일째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징후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특히 이 한인들을 또 타겟으로 한 그런 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안 혐오 사건이 전국에서 올해 첫 2달간에 500여 건이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2달 만에 500여 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소 2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8명이 숨졌는데 그 중에 4명이 한인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행위인지 아니면 징후 범죄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또 온 미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보호하자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경찰국은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많은 경찰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0곳 이상이 가장 심각한 단계 퍼플에서 레드 단계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지역들이 대대적인 추가 경제 재개방에 나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영국과 남아공 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확산 시에는 변이 코로나19가 지배종이 될 경우에 대응 속도에 비해서 확산이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제시되는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완전한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로나19 접종 대상자가 연령 제한 없이 장애나 혹은 기저질환 환자들까지도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가 된 가운데 이같이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 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 그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증명 절차가 허술해서 백신 세치기가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서 지난 15일부터 백신 우선 접종 순위에 기저질환자 등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위험군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홈레스나 또 수감시설 같은 고위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과 공항 직원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접종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독특한 그런 그 정원 또 결혼이라는 결혼 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혼식과 비슷한 정혼식을 먼저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혼식 자체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돌아가서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짓거나 아니면 신혼집을 마련해서 1년이나 혹은 또 얼마 뒤에 집이 마련되는 대로 신부를 데려오면서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식 결혼이 다 컴플리트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정원 가운데 있는 요셉과 정원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제 때만 해도 한 20살 중반대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어렸었고요. 요즘은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30이 넘는 것을 또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13세에서부터 15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또 더 들면 한 18세까지. 그러니까 현대 우리 결혼하는 나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마리아의 이 나이를 몇 살이라 생각하냐면 13살에서 15살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어린애죠.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13살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주님의 이 여정이니까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 그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고결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바로 이 13살에서 15살밖에 안 되는 한 작은 소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주시면서 네가 과연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것은 좀 가치가 큰 일이야. 이것은 좀 가치가 작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땅 따먹는 그 놀이를 하는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 입장에서 이 정도야 금방 순종할 수 있지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들을 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십자가의 사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절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치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주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